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좀 걱정되는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저희도 둘째 영인이를 키울 때 좀 그랬습니다. 첫째 아인이와는 좀 다르게 둘째 영인이는 좀 발육이 좀 더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다리 길이가 달라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또 태어날 때 혀가 보통 아기들보다 좀 두툼하고 커가지고 이렇게 둘리처럼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혀를 이렇게 집어넣게 하고 닫아 넣어도 또 금방 혀가 툭 튀어나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를 갈 때마다 선생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묻기도 하고 이렇게 검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에 비교해서 말이 굉장히 더디게 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아무리 얘기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괜한 걱정이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늦긴 했지만 말도 잘하게 되고, 또 툭 튀어나왔던 혀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짝짝이였던 양쪽 다리 길이도 이제 정상적으로 같아졌습니다. 아기마다 편차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때가 되면 모두가 이제 말을 잘 하게 되죠. 그와 같이 신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원초적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그러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기도는 가장 어려운 신앙 행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혼자 말하는 외로운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정히 나누는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격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대화라고 한다면 쌍방향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나만 뭐라고 하니까 이게 재미도 없고 금방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지난주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말인데 엉뚱한 데 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들리게 하려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려고 큰 거리에서 아주 멋진 말들로 화려한 어떤 미사어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 되면 사실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유창할 필요가 없죠. 설교는 좀 유창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설교는 좀 유창하게 해야 또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유창하게 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중한 손님을 모시고 대접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식당에 가잖아요. 예.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해서 이제 방을 하나 잡아서 뭔가 이 좀 분리된 곳에서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죠. 홀에서 밥을 먹는 것과 룸을 잡아서 밥을 먹는 것과 음식은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집중도가 다른 거예요. 집중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도 나에게만 집중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산만한 존재 같아요.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이 기계적인 소리를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저는 어느 날 한번 우리 지금도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조용히 해도 뭔가 어디선가에서 기계적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계적인 소리를 내가 완전히 차단해 볼 수 없을까? 집에 있으면 좀 차단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집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자동차 소리, 밤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심지어는 시계 바늘이 초침이 째깍째깍하는 소리까지, 이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이 기계적인 소리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나. 이런 기계적인 소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는 뭐냐면 사람들의 소리인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암울하고 또 어두웠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그 때문에 사사시대가 어두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다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헷갈린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의 입장과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교육관이 이렇고, 또 어떤 부모님의 생각은 또 이렇고, 이 사람 말을 들어보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말도 맞는 것 같고,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듣자니 또 우리 자녀만 뒤떨어질 것만 같고, 또 다 듣자니 한도 끝도 없고,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참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생각이 있고요, 잡다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과 많은 소리에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내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오늘 보면 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 이 말은 기도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말씀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문제인 거죠.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거 불교에도 3000배라는 게 있잖아요. 3000번 그렇게 엎드리면서
불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라고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땅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정화수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거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타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토속적인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저희 옛날 어릴 적 교회에도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출석부를 나눠줘요. 이렇게 40개의 칸이 있는 출석부를 나눠주고, 여기 이제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뒷자리에서 이제 권사님이나 장모님들이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석부 위에는 기도 제목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쓰고 도장을 이제 40개를 다 받으면 뭔가 내가 적은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꼭 40일 도장을 다 채워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로 1000번째 헌금 들어보셨습니까? 1000번째 헌금이 있어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고,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나올 때마다 이렇게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쓴 게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그때에 뭔가 이 기도의 제목이 딱 들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보니까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1000장을 준비해요. 그 예배 때마다 이걸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지극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나의 노력과 열심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기도는 나의 힘을 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냈다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가 없는 그런 문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한나의 얼굴빛이 이제는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났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본인이 끙끙대고 앓고 있었을 때는 본인의 문제였는데,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이제는 이 문제가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문제를 아이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아이의 문제가 되지만, 이걸 부모님과 나누고 부모님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제부터는 그 고민이 부모님의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아이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내 문제를 혼자 끙끙대고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그것이 기도이고,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2가지 주의사항,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말씀하시고, 2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마라,
지성이면 감천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토스하는 것,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간구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총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니까 빼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고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나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고요. 마지막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 이건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의 기도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며 자존하시며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그 뒤에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향한 그 간구가 들으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향한 이 간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위한 간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총 4가지를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시고 공급해 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죠.
또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삐뚤어진 마음이 죄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삐뚤어진 마음은 어떤 일을 가게 나느냐.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사탄 마귀가 그 마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시험이고 유혹인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지난주 저희 집 둘째가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사탄은 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을까?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뱀이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똑같은 답을 제 아들에게 해줬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뱀의 특징이 뭐냐면, 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빈틈만 있으면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동물이 뱀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 유혹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삐뚤어진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틈을 주게 하고, 마귀에게 틈을 준 그 마음의 빈틈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죄된 행위를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악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간구의 내용을 하는데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이걸 제외하면 모두 뭐와 관련된 기도냐면 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보시면 중요한 것부터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빠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죄악을 행하지 않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부터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말씀, 이 마태복음 6장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야.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걸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먼저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이야기할 때 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의미를, 그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신 겁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는 안식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이틀 내일 필요한 양식까지도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게 일용할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오늘 우리가 먹을 내 생명과 직결되는, 내 생존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아주 필수적인 그것이 일용할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식이라는 단어는 아르톤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한 먹을 양식, 그것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필수 조건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양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르톤이라는 단어를 언제 무엇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또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쓰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굶주릴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니 너희가 기억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양식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34절,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주님 말씀하신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질 나의 몸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의 본을 보이신 분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용서를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분이세요.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광야에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죄악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몸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다.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은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이 땅에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공동체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그 통로가 되는 그것은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인데,
그 일용할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분 마음 가운데는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정말 오늘 내가 먹어야 되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10년치, 20년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내가 먹고 마시며 생활하기에 필요한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후자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공급해 주셨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더 잘 먹고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배가 고픕니다. 여전히 저는 목마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보다 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생명과 생존에 직결되는 그 일용할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것을 고백하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요, 평강의 마음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또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첫 번째 되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정말 그 기쁘게 찬양하는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에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 내용과 그대로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돌아가셔서 오늘 드렸던 찬양들을 한번 다시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도 그런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나로 살게 하고 나로 자족케 하고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생명줄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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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줄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그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믿으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아버지 나에게 1분 1초라도 내가 없어서는 아버지 내가 생존할 수 없는 나의 생명과 증가되는 것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입니다. 생명 주신 우리의 은혜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